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우리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모든 시선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이제 우리 믿음의 두 손 들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하실 주의 이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나의 주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우리 한 번 더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나의 주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오늘도 주님의 평안한 팔로 붙드실 주의 이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이 참 너무나 답답하고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크고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믿으시죠? 그 하나님께서 그 길을 친히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구원하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을 실수하지 않으시면서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시면서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으리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분명히 여호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내가 걷는 이 길이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을 실수하지 않으시미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것 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시면서 어두운 밤
어두운 밤 어둠이 깊은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리. 우리 믿음으로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나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치지 않고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우리 이 시간 믿음의 두 손 들고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나의 힘이 되신 것. 우리가 주시의 말씀 기대하며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꿈의 교회 공동체가 남은 자로 한 달 살기 저녁 집회를 통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한 달을 통해 정말 남은 자의 신앙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 어떤 믿음으로 어떤 결단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질문과
그에 대한 마땅한 답을 내리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라는 영적 배수진을 쳐 다시 한번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오늘 이 밤에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시간 현장에서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이 시간 저와 성도님들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 일 나로 내려오기를 꾀한다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 일 나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일 나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 일나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 일나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저랑 친하게 교제하는 몇몇 대학원 동기가 있습니다. 그 동기들 중에 저보다 조금 나이가 몇 있는 형이 있는데요. 얼마 전에 연락이 왔습니다. 어떤 연락이냐면 카페 사업을, 그러니까 커피 원두를 볶는 사업을 시작했다는 그런 연락을 받았어요. 저도 오늘 이제 카톡도 주고 원두 좀 보내달라고 제가 좀 처음으로 구매하겠다고 맛도 보겠다고 이러면서 연락을 주고 받았는데, 사실 이 형이요 대학원을 들어간 이유도 목적이 선교였고요. 대학원을 졸업하고 나서도 쭉 선교에 대한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침례신학대학교죠. 거기 선교원에서 이제 모든 선교에 대한 절차를 다 교육을 마친 상황입니다. 작년에 결혼을 해서 이제 딱 배우자와 함께 일본 선교에 대한 소망을 품고 딱 나가려고 모든 만반의 준비를 올해 초에 다 끝냈는데 하마터면 코로나가 딱 터진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선교 계획과 일정들이 다 틀어지고 그냥 막연하게 6, 7개월을 한국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형이 참 대단한 게 뭐냐면요, 일본 선교에 대한 모든 계획과 수년간의 이 준비가 다 어그러졌는데도 불구하고 상황이 이러니까 그냥 두 손 놓고 기다린 게 아니라 이 와중에 일본 선교를 내가 다시 나갈 텐데 어떤 준비를 할 수 있을까? 방법은 자비랑 선교죠. 이 자비랑 선교에 대한 걸 준비하고 또 배우자와 함께 고민하다가 기도 끝에 커피 원두를 좀 볶아서 팔고 그 수익을 좀 모아야겠다. 그러면서 준비된 금액이 딱 모아지면 선교의 문이 열렸을 때 바로 일본 선교를 가야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커피 원두 사업을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참 개인적으로 존경스러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황이 여의치 않고 환경이 열리지 않으면 그 환경 가운데 가만히 머물러 있는데, 또 때로는 불평하거나 원망하고 있는데, 세계를 여시는 하나님께 대한 이 희망의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새롭게 시작했다는 점에서 저는 정말 오늘도 박수를 치면서 응원하고 기도하겠다고 격려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특별히 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 시기에 아마 사는 게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모두가 힘든 상황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답답하거나, 또 어떤 분들은 우울하거나, 또 어떤 분들은 생계가 정말
끝장날 것 같은, 뭔가 사업을 접어야 되나 싶을 정도로 고민에 큰 염려 가운데 빠진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고요. 또 이 와중에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과 아픔 가운데 정말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그 고통 중에 있는 분들도 혹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과 아픔의 경중은 각자마다 다 다를지 모르겠지만 전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지금 겪는 이 삶의 문제가 누구랑 비교할 것도 아니고요. 나한테는 이 문제가 나에게 가장 큰 법이죠. 사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 또 각 처소에서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고난의 경중은 다 다르겠지만 사실 모두가 다 힘든 지금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건 상황은 풀리지 않고 여전히 내 마음은 답답하고 어느 누구 하나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이 없어 너무 힘들고 지칠지라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건 하나님만큼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편이 되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웃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 고단한 인생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뭔가 하루를 맞이할 기쁨이 생겼으면 좋겠는데 아침에 알람 소리를 딱 듣고 눈을 뜨면 아마 모두가 같은 심정일 것 같아요. 아, 괴롭다. 5분만 더, 5분만 더. 그러다가 1시간, 2시간 더 잠을 잘 때도 있죠. 그러나 믿는 우리들, 남은 자의 신앙으로 결단한 우리들에게 결국 승리가 보장되어 있고요. 우리는 반드시 웃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는 오늘이지만 새로운 축복의 미래, 내일을 여시는 분은 내 힘과 능력으로 열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미래를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아시다시피 다윗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은 어느 한순간에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빠른 시일 내에 왕이 됐던 사람이 아닙니다. 수년간을 정말 인생의 벼랑 끝에 내몰린 것 같이 하루하루가 사울의 칼끝을 피해 정말 내가 오늘 어떻게 되진 않을까? 이 노심초사한 이 불안한 마음으로 수년간을 지냈던 사람이 이 다윗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깐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지금 다윗이 처한 이 사무엘상 23장의 배경은 어떤 상황인가? 여전히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치는 신세였습니다. 근데 어느 한순간에 소식이 들린 거예요. 유다 지파에게 할당된 땅 그일라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이 그일라라는 지역이 블레셋 족속과 좀 밀접한 자리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 블레셋 민족이 이 그일라라는 지역을 침범하고 약탈하고 괴롭히고 있다는 소식을 다윗이 딱 접한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보통 사람 같았으면 아니 지금 내 코가 석잔데 나도 지금 죽을 것 같은데 내가 누구를 구해? 아마 이런 마음일 텐데 다윗은 뭔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뭔가 달랐습니다. 반응이 달랐어요. 어떤 생각이 딱 들었냐? 이 그일라라는 지역의 사람들이 너무 불쌍하니까 그들을 도울 방법이 없을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묻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그 그일라라는 지역에 가서 그들을 도와줘야 되나요? 아니면 저는 여전히 사울의 칼을 피해 도망을 쳐야 되나요? 이 거룩한 부담감을 안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가서 도우라고. 자, 다윗이 몇백 명 되지 않는 자신의 어떤 사람들을 끌고 부하들을 끌고 그 그일라라는 지역에 가서 결국 그곳을 구합니다. 근데 잊지 마세요. 지금 다윗도 지금 위급한 상황이거든요.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은데 여유가 없는데 정말 괴로운 상황인데 내가 누군가를 도와준다? 쉽지 않은 선택이죠. 거기서 뭔가 믿음의 역량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은 참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일라라는 지역을 도왔습니다. 구했습니다. 그 뒤의 배경이 오늘 우리가 읽은 딱 본문의 내용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사울의 귀에 다윗이 그일라라는 지역에 있다라는 소식이 딱 들린 거예요. 자, 사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당장 다윗을 죽이려고 사람들을 끌고 이 그일라라는 지역으로 오고 있는 상황이죠. 다윗도 그 소식을 딱 들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쿵쾅쿵쾅 거렸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과연 사울이 진짜 저를 죽이려고 이곳에 오고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오고 있어. 다윗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또 질문합니다. 하나님, 그러면요, 제가 지금 제 코가 석자인데도 제가 이 그일랏 사람들을 도왔거든요. 근데 이 그일랏 사람들이 사울이 왔을 때 저를 잡아서 사울 왕에게 넘길까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너를 사울에게 넘길 거야.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야, 진짜 믿을 사람 하나 없구나.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은데 내 목숨 걸고 그들을 도왔고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야, 진짜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구나. 어쩜 이렇게 나를 도와줄 사람도, 내가 믿을 만한 구석도 왜 이렇게 내 인생 가운데 없을까? 아마 다윗의 마음이 이러지 않았을까요? 지금 인생의 벼랑 끝, 절망의 끝자락에 서 있는 이 다윗. 근데 오늘 우리가 주목할 상황은요, 14절의 내용입니다. 자, 14절 한번 보실게요. 지금 다윗은 그일라라는 지역을 피해 광야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는 신세입니다. 그 와중에 14절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소개되고 있어요.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이 뭐라고 말해요? 사울이 매일 찾는다. 이게요,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말씀인데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게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내용으로 확 다가왔습니다. 뭔지 아세요? 지금 다윗의 최대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사울로부터 내 목숨을 지킬 수 있을까? 이거예요. 지금 다윗을 가장 가슴 졸이게 하는 상황이 누구입니까? 사람이? 사울이에요. 근데 피해서 결국 광야 이곳저곳 돌아다니는 그 신세 가운데 여전히 사울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매일 찾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와, 진짜 다윗은요, 이 가슴 졸이는 삶을 매일같이 살았을 것 같아요. 아침에 눈을 딱 뜨면 뭔가 기쁨이 있고 희망이 보이는 게 아니라, 야, 나 어떻게 오늘 또 사울을 피해 살아갈 수 있을까? 아마 이 걱정부터 앞섰겠죠. 근데 그 와중에도 사울은 여전히 매일같이 다윗을 찾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죽이려고.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다윗은 매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불안감과 두려움을 느꼈겠지만 이 다윗이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성경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14절 후반이 더 기가 막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4절 전체를. 자, 시작.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할렐루야. 지금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매일 찾아다니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내린 결정은 무엇입니까? 야, 너 진짜 힘들지? 야, 너 진짜 무섭지? 야, 너 진짜 두렵지? 근데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절대 다른 사람 손에 넘기지 않을 거야. 내가 꽉 붙들고 있어. 이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다윗과 오늘 이 말씀을 접하는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인생을 각자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오늘 웃을 날보다 아마 가슴 졸이고 불안하고 불평과 원망과 분노가 치밀어 오른 때가 더 많지 않으셨어요? 내가 감사가 넘치는 제목들보다 오히려 내 삶을 원망하고 힘들다고 한숨 내쉴 만한 이 한숨의 제목들이 더 많지 않으셨냐고요. 우리 인생을 들여다보면 마치 매일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다닌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사울과도 같은 삶의 고통과 고난과 문제가 우리를 괴롭히려고 수없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전혀 환영하지 않는, 약속조차 하지 않은 불청객이죠. 불청객. 마주하고 싶지도 않고 만나고 싶지도 않고 대면하고 싶지도 않은 이 불청객과도 같은 삶의 고난과 문제. 근데 이 삶의 아픔은요, 왜 그렇게 파도처럼 우리들에게 밀려오는지.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 불안에 떨고 있는 다윗과
심지어 고단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사울과도 같은 인생의 가장 처절한 고통과 이해할 수 없는 아픔이 우리 삶 가운데 수없이 밀려 닥친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꽉 붙들고 그 고난과 문제 가운데 너희를 넘겨주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남은 자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가 반드시 승리고 기쁨이고 축복이며 그 누구보다 승리의 창가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요? 끝끝내 우리는 믿음으로 버텨냈으니까. 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놓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언제나 믿을 만한 분이에요. 믿을 만한 분.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정말 열심히 부르짖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또 열심히 매일같이 내 시간을 쪼개요. 내가 다른 것들을 포기하고 교회에 와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고난과 문제가 딱 찾아왔을 때 우리는 딱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며, 근데 왜 나를 인생의 벼랑 끝에 내모실까? 왜 나를 고난 가운데 내던지신 것 같은 이 아픔이 생길까? 여러분,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문제와 현실이 마치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과 고통 가운데 던져두신 것처럼 느껴질지 몰라도 그 와중에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놓지 않으세요.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고난의 현실은 잠깐 스쳐가는 과정일 뿐이지 하나님은 그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며 우리가 울 때 우리보다 더 크게 눈물 흘리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최고의 복음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관계를 맺어주신 게 저는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선이시고 절대 기준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요,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뿐더러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웃게 하시겠다, 승리케 하겠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맺으신 약속입니다. 근데 이거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절대 기준이시고 절대 선이에요. 하나님께는 옳고 그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선 그 자체이니까. 선이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거 말 다 한 거죠. 근데 약속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네요, 만군의 여호와시네요. 걱정할 게 뭐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그 약속만 붙들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끝끝내 하나님의 때에 웃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은요, 사람을 절대 믿지 못해요. 왜요? 그 어떤 사람도 약속을 다 지킬 수 없거든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과의 약속은요, 솔직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계약이란 게 존재합니다. 내 돈이 걸리고 내 인생이 걸리잖아요. 삶에 중요한 게 걸리잖아요. 절대 약속하지 않아요. 계약을 맺지. 계약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둘 중에 누구 한 명이라도 어긴다면,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 계약이 파기되는 거고 그에 따른 어떤 뭔가 조건을 취하는 게 이게 계약이죠. 근데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계약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언약이라고 표현하시죠. 왜요? 약속의 주체는 불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에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요, 사실 아브라함이 맺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거죠. 창세기 15장에 등장합니다. 횃불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걸 약속하셨습니까? 하늘의 무뼈를 보여주시며 이 수많은 별들처럼 너에게 자손을 주고 나라가 생기며 너로 하여금 창대케 하리라. 하나님이 상상할 수 없는 꿈을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현실을 보면 의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죠. 대체 그 약속이 언제쯤 내게 이루어질까? 매일 마주하는 아침은 늘 의심의 아침 연속이었습니다. 근데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한 가지 언약을 맺으시는데요, 그게 뭐냐? 아브라함에게 암소와 염소와 수량과
비둘기를 준비해서 반으로 쪼개라고 말씀하세요. 반으로 다 쪼갭니다, 아브라함이. 그리고 양쪽으로 나열을 해요. 고대 근동 사회에서 상호 간에 계약을 맺을 때 이렇게 동물들을 쪼개어서 그 사이를 서로가 지나갔다고 말합니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뭔지 아세요? 둘 중에 한 명이라도 이 약속을 어길 시에 어긴 사람이 이 쪼개진 동물처럼 죽음을 각오해라.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의 증표로 지금 동물들을 쪼개어 나열하라고 말씀하세요. 아마 아브라함도 그 당시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어느 정도 알았을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기다려도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빠집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쪼개진 동물들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한 창대한 약속 내가 이룰 거야. 너는 어차피 사람이기 때문에 너는 약속을 못 지켜. 내가 알아. 너가 이루는 게 아니라 내가 이룰 거야. 내가 정한 때에 내가 정한 방법으로 내가 직접 이룰 거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마. 너는 그냥 나를 믿기만 해라. 이게 바로 창세기 15장에 나타난 횃불 언약의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참 믿을 수 없는 현실이 우리 가운데 참 많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들으면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는데 정작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면 야, 진짜 내 인생 과연 빛이 있을까? 예, 빛이 있습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또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원하고 바라는 일들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더 좋은 축복의 내일을 맞이하기 위해선 믿음으로 버티고 견디는 오늘이 때로는 필요한 법입니다. 여러분, 고기도요, 숙성된 고기가 더 맛있는 것처럼 축복도 믿음으로 숙성될 때 그 찬란한 내일의 영광이 더 영광스럽게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법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시편 34편이 떠올랐습니다. 시편 34편을 보면 여전히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치던 시기였는데요, 8절을 보니까 다윗이 이런 극한 상황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시편 34편이 어떤 말씀인 줄 아세요? 다윗이 사울을 피하다가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가 시편 34편입니다. 근데 10절이 기가 막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오늘 다윗과, 아니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그들의 손에 넘기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다윗의 고백처럼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거고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반드시 내일의 희망을 맞이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어야 될 분 하나님, 그리고 믿을 만한 분 하나님,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여 우리를 어떤 고난과 문제도 넘기지 아니하시고 꽉 붙드셔서 승리의 찬가를 부르게 하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기적과 새로운 축복의 내일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한 곡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데요, 사실 제가 이 자리에 아무리 말씀을 멋있게 전한들 이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 또 삶에 어우러져 가슴으로 다가가지 않는다면 그저 그냥 울리는 좋은 말로밖에 들리지 않겠죠.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얼마나 고단합니까? 남들은 몰라요. 아무리 사랑한다고요? 아무리 함께 한다고요? 아무리 끝까지 곁에 있는다고요? 근데 사람은 절대 믿을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십니다.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신 하나님, 지금은 이해할 수 없어도 그 끝날에 빛이 열리고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이걸 깨닫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 이 찬양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한 번 더.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우리가 믿음의 손을 들고 믿음의 눈으로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한 번 더 간절히 고백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반드시 합력하여 성을 이루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우리 다윗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를 꽉 붙들어 다른 그 누구의 손에게도 넘기지 아니할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사람은 불완전한 약속을 하지만 하나님은 완벽한 언약을 맺으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잘 되게 하시고 웃게 하시고 승리케 하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의지하며 신뢰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을 우리들에게 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특별히 기도하실 때 정말 삶의 고난과 이해할 수 없는 아픔 가운데 내던져진 것 같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다면 우리가 꼭 이걸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통 가운데 내던져 두신 게 아니라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반드시 때가 되었을 때 우리로 하여금 이해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새롭게 느낄 수 있는 그 때를 맞이하게 하실 거라는 이 신뢰의 믿음을 갖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 선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도 환경도 기대할 수 없지만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온전한 믿음을 위하여 함께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을 끝까지 붙들게 하시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웃게 하시고 잘되게 하시고 승리케 하실 거라는 하나님의 그 축복이 약속, 새로운 미래, 내 힘과 능력으로 열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맺어주신 그 언약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수없이 무너집니다. 의심하고 불평하고 불안에 떨고 두려워하며 계속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려고 내 욕심을 쫓아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약속대로 성취하시고 이루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고난과 아픔 가운데도 우리를 내던져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이고 믿어야 할 분임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끝까지 따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인생을 해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삶을 들여다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준 삼아 우리의 인생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울과도 같은 삶의 문제가 우리를 당장이라도 죽일 것 같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문제 앞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절대 넘기지 않으시는, 우리를 부족함 없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두가 다 주를 떠난다 할지라도 나만큼은 끝까지 하나님 곁에 머무는 믿음의 삶을 결단하게 하시고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축복의 내일을 맞이하게 하실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내 힘과 능력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화려한 세상에 내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잠깐의 즐거움과 잠깐의 어떤 세상의 명예에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남은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 꿈의 교회 공동체를 위해 합심으로 기도했으면 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을 통해서도 역사하시지만 성경에서 말했다시피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이건 변치 않는 진리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이제 우리가 남은 자로 한 달 살기 특별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결국 우리는 꿈의 교회 안에서 우리가 꿈의 교회이고 우리는 꿈의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꿈의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왜요? 우린 주 안에서 하나이니까.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꿈의 교회 공동체가 정말 선교적 교회 비전을 잘 감당하고 정말 이 절망스러운 현 시대 가운데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께 귀 쓰임 받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또 특별히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대표 목사님과 또 세워진 많은 평신도 리더들, 교역자들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그 비전을 따라 나아갈 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군사들이 우리 공동체와 리더들 또 대표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도록, 또 특별히 교회 안에 아픈 지체들, 영적으로 심적으로 육적으로 아픈 지체들, 우리 주일 말씀처럼 온전한 회복, 완전한 치유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리더를 위해서, 아픈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시험케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적 비전, 교회의 비전을 감당하고 사명을 따라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주 안에 하나 되어 우리 국내 교회를 통해 새로운 축복을 누리는 그런 기적과 간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회 이번 남은 자로 한 달 세기를 통해 모든 성도분들이 각 삶 가운데 간증이 넘쳐나게 하시고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이끌어가시는 대표 목사님과 세워진 많은 평신도 리더들, 교육자들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지체는 열정을 주시고 그 비전을 꿈꾸며 나아갈 때 현실이 되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안에 아픈 지체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심적으로 육적으로 지쳐있는 자들 새로운 회복과 온전한 치유와 완전한 회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 살아내게 하시고 대표 목사님과 많은 리더들 가운데 하나님 새로운 역사를 쌓아내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다시 한번 복음의 열정과 한국교회가 살아나게 하시고 믿는 자들이 일어나 남은 자의 신앙으로 이 암울한 시대에 새로운 희망을 선포하는 아름다운 빛이 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기도가 우리 삶의 현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고 이용하고 등 돌린다 할지라도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복 주시고 사랑하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주를 떠난다 할지라도 나만큼은 끝까지 하나님 곁에 머물러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기로 결단하는 이 남은 자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 꿈의 교회 공동체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항상 믿을 만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나 믿어야 할 분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붙드셔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의심을 품지 않고 결국 잘 되게 하시고 마침내 이기게 하시며
한순간도 우리를 버리거나 떠나지 아니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시선, 믿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삶의 문제, 사울과도 같은 고통스러운 삶의 문제가 우리들에게 매일같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내가 결코 너를 넘기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품 안에 참된 평강과 안식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 근심과 불안과 분노로 밤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길을 만드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는 오늘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